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며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믿게 될 계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빠가 다시 사는 것, 내 믿음 때문에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것, 이것을 네가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질문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규현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이제부터는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있으며 그분 때문에 나는 영생도 얻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도 역전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갈 사람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문제든지 그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네 고라니가 다시 살리라.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멋집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지막 날에 살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나의 삶을 지금 역전을 시켜 가실 것이다. 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고 없어진 문제들을 부활하여 내시고 지금 문제에서 새롭게 하여 가신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 많은 난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나타나는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40절을 보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는 거, 병드는 거, 가난해지는 거, 실패하는 거, 아픈 거,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되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심령이 되어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열쇠는 주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닫히면 하늘에서 닫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보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사는 거죠.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없다가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고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난제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시련들과 오랜 동안 묵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살아나고 믿음이 생기면 치료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사업이, 믿음이 생기면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그대로, 믿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엄청난 역사가 동반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예수님의 세력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믿느냐? 못 믿으면 불신이다. 부분적으로 믿으면 부분적으로 역사하겠죠. 완전하게 믿으면 완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믿으면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꼭 1년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꼭 1년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복음학교를 갔습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룹별 모여가지고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나이든 자매가 나와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충동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고백합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잣집 막내 딸로 태어나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하인들을 집에서 일꾼들 몇 명씩 거느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성공을 시켰다 이거죠. 자금도 대여주고 공부도 시키고 남편을 잘 성공을 시켰더니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외도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용서하고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결국엔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서 위협을 했고 그 이전에 자기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혼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다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의 길, 전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잘 부흥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과도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로 해서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건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고 그 목사님이 거의 사기당하시다시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괴로운 중에 복음학교를 오게 되어서 복음학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이 새로 지은 예배당을 그저 어떻게 처분을 해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복음학교에 와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의 잘못이 너무나 많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지은 예배당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깨끗이 뒷정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라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수지에서 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분의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지에서 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 중에 참 놀랍습니다. 만약에 계기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저 사람과 연락처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끝났는데 돌아오기 전에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 교회의 전임 목사님이십니다. 만신창이에 된 인생을 빚더미에 눌리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또 저 교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다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결국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1년 뒤 저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음 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1년 전에 저희는 사택이 2달 뒤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 100만 원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감생심 이런 예배당을 가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혹은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저는 믿음이 없었는데, 약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믿음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믿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믿으면 불신자입니다. 부분적으로 믿으면 부분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믿으면 작은 부분까지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기적을 하나님 친히 행하셔서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믿으면 완전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건강에 손상을 입었습니까?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까? 들어오는데 내가 쓰지 못하고 물질이 다 빠져나갑니까? 하나님이 뒷문을 막아주시고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신앙의 부활, 자녀의 부활, 사업의 부활,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 여러분의 인생의 역정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볼 때 주님이 내 뒤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세력으로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주님은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하는데 막힌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덤에 돌이었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굴려내라. 아이고 예수님 썩어 냄새가 나요. 무슨 얘기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굴려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라 해도 안에서 꽁꽁 묶인 나사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마르다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돌을 제거해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제거해라. 여러분, 돌이 제거될 때에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요. 그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죄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교만이었습니다. 게하시 같은 사람에게는 재물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왕에게는 혈기였습니다. 막혀 있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병결 났다고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부도 났다고 다 망합니까? 아닙니다. 가로막혔던 돌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을 뿐인 것입니다. 그 돌이 있는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돌을 옮겨놓는 것이 신앙심입니다. 그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안다면 내가 돌을 옮겨야 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 돌이 일반적으로는 죄입니다. 특별히 나에 해당되는 것을 붙잡고 회개하십시오. 해결을 되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이균 형제에게 제가 한곡 부탁하겠습니다. 성결한 삶이 아니면 해결의 길은 없습니다. 성결하게 사세요.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역전이 시작되는 그 자리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자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돌을 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돌이 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이 옮겨지고 그렇게 돼. 주여, 가로막힌 것이 치워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서 이것을 네가 믿느라 했을 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삶으로 보여지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축복,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